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6장 14절에서 7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6장 14절에서 7장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드라마로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짜릿한 반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로 읽으려고 하는 시도를 사실은 저는 굉장히 거부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드라마로 읽는다라고 하는 이 드라마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성경이 감동을 만들기 위해 꾸며진 허구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성경에는 우리 실제 삶에서는 보기 어려운 놀라운 반전의 기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만이 에스더의 잔치로 빠르게 가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7장 1절의 내용에 보면 어쩌면 빠르게 가고 싶었던 사람은 왕이었던 것 같아요. 2절 하반절에 보면 왕이 에스더에게 내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5장 6절에서도 이 말을 한번 합니다. 그만큼 왕이 에스더를 굉장히 사랑했다. 너무 좋고 빨리 보고 싶고 그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마음이 급해서 날이 샜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만을 빨리 불러서 우리 빨리 에스더의 잔치에 가자. 이렇게 신하들을 보내서 하만을 데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열심히 가고 있는데 이렇게 서두른 일이 자신의 죽을 자리를 향해서 서둘러 가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두 번이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그리고 에스더가 이제 자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의 소원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민족을 자신에게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도 자기 민족 유다인들의 생명도 자기 손에 있지 않았어요. 자기 민족이 팔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하만이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내고 유다인을 산 것이라고 그렇게 에스더는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왕이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나라의 절반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아름다운 너무나 사랑하는 자기 아내의 생명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돈 주고 사서 흔든다는 거예요.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누구냐? 누가 감히 왕후의 생명을 돈을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왕이 아닌 우리도 누군가가 제 아내의 생명을 돈 주고 샀다라고 죽이려고 한다면 용서가 되겠습니까? 에스더가 그 대적과 원수가 이 악한 하만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만이 왕과 왕후를 두려워했습니다. 아마 어젯밤부터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만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하나 나오죠. 왕이 노하기는 했는데 이 정도가 되면 하만을 당장 죽여도 시원치 않을 텐데 화가 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서 왕궁 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돈을 받고 왕후와 왕후의 민족을 팔아버린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를 달래고 돌아와 보니 하만이 왕후의 걸상 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왕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왕후의 의자는 우리가 이해하는 현재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의자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는 긴 의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왕비의 발치에 하만이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왕은 하만이 왕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고 했다라고 말하자 사람들이 하만의 얼굴을 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왕후에게 살려달라고 엎드렸던 것인데 이제는 변명조차 못하게 된 것입니다. 왕이 이 모습에 더 분노한 것은 이제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기원전 11세기 아수르 문헌에 보면 후궁인 여성에게는 최소한 7걸음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왕후에게는 얼마나 더 떨어져야겠습니까? 후궁도 그런데. 같은 맥락에서 왕의 여자에게 이 정도의 거리까지 가까이 가는 것은 왕후를 욕보이려고 했다라는 의도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자신을 속이고 이런 짓을 꾸민 하만에게 화가 나 있는데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이 일을 보자마자 하르보나라고 하는 신하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운 50규빗 되는 나무의 일을 말하니까 왕이 하만을 그 나무에 달아버렸습니다. 근데 모르드게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하만의 어떤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자아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할 만합니다. 그래서 그토록 교만하고 권세가 기세등등했던 하만은 몇 마디 말도 못하고 자신이 세운 계획에 반대로 당해버렸습니다. 즉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는 그저 한 사람의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반전의 역사가 가득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런 강한 권세는 절대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세상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뒤집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그는 떠돌이 유목민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 여러 민족이 나왔고 그 지역을 떠돌며 밟았던 땅들이 그 자손들의 땅이 기업이 되었습니다. 야곱을 봐도 그렇습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 도망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린 사람이었지만 애국의 총리가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 이유도 성경은 그 민족이 강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너무나 약하고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모든 상황을 반대로 뒤집어 엎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비록 작은 민족이지만
너에게 이렇게 가까이 있어서 너희의 기도를 듣는 하나님이 계신 너희가 정말 큰 민족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를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 사람이 큰 사람인 거예요. 숫자가 많아서 큰 것이 아니라. 다윗도 한 집안의 막내로 누구도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런 믿음의 영웅들,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반전의 역사 이면에는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쩌면 세상이 가르쳐주는 법칙이 일반적으로는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을 구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악한 법칙을 뒤집고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뒤집을 수 없는 모든 세상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진정한 부활이 있다,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악한 법칙을 대하며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때로는 포기하고 그런 세상의 법칙을 인정하며 사는 것도 있지만 잘 적응하려 하겠지만 때로는 그런 세상의 법칙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역전의 명수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도 기도함으로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어려움도 있고 가득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달라고 우리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